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도 우리가 모여서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권사로 신부로 불러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부르심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사명 잊지 않고 더 높은 부르심, 더 깊은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는 오직 영어로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르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를 따라가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다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 하늘공교회 성도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주일인 오늘 성전에 와서 자리를 지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리만 지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영이 깨어 반응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의 한계를 지닌 자들로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금요철야 때 사모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늘 주님의 나라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당장 내 앞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고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들 주님 안에서 모두 주님 뜻대로 풀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계획은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여러 번의 경험들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나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에게만 집중합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 앞에서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 고민들 가볍게 털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문제에 함몰되어 주님 나라 위에 일하는 일들, 주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지체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세로 주님 위에 일할 때 그 권세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능히 해내는 우리 하늘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계속해서 주님 나라 위에 우리가 잘 쓰여지기 위해 계속 훈련해야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고 절제하고 자족하여 저축하는 삶,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뼈를 갈아넣는 열정으로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우리 하늘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판단과 언행으로 욕먹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궁금해할 만큼 어느 곳에서든지 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압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각자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 핑계, 환경 탓하지 않고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힘 주셔서 모든 분야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꿈교회 다음 세대들 또한 주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주님의 일꾼으로 훈련하기 위해 하브르타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하는 교육에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로 노력할 때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지혜가 폭발하여 세상의 아이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뛰어난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비를 비롯하여 예배에 쓰임받고자 반주, 찬양, 율동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든 없든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예쁘게 봐주시고 지금의 재능을 배가시켜 주셔서 전공자만큼 뛰어난 실력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들을 키워낼 수 있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마지막 주 청소년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준비한 예배입니다. 천열배로 드려진 헌신 예배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예배 드려질 때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준비한 우리 청소년들 세상에 던져졌을 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무시받는 루저의 삶이 아닌 세상에서 칭찬받고 존경받는 리더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교회 어르신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 한 해
점점 병원 가시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기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잔병 치료하지 않으시고 큰 병이 아닌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정도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질 텐데 추운 날씨에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일상에 주님의 천군 천사 보내시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늘 우리에게 꿀과 같은 달콤한 말씀보다 칼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더 커지지 않도록 단도리 쳐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께 지금보다 더 큰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축복, 지금 주시는 축복의 배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할 대로 악해져 가고 있고 인간은 너무 나약해서 그 악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꿈 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전하시는 말씀 덕에 아직은 그 악한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또한 축복입니다. 당장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아프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목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미련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앞으로 받을 축복에 대한 기대도 준비도 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두 분께 더 큰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 변화되고 성장되어 지금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당당히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하늘공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게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업장을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질병들 주님의 보혈로 모두 깨끗하게 시켜주시고 앞으로도 건강관리 잘할 수 있도록 천군천사 보내시어 스트레스 받을 일들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외부로부터 건강을 해치는 악한 세력 틈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수험생 휘민이 이제야 눈물로 씨앗 뿌렸던 결과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쁨으로 수확할 일들만 남았는데 절대 게을리하지 않고 더 열심히 계속 공부해서 생각보다 더 큰 수확물들을 수확하게 하시고 대회를 앞둔 한비는 대회라는 것이 처음이라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즐겁게 무대를 즐기고 듣는 이들에게 한비의 목소리가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도록 하시고 자꾸 듣고 싶어 중독된 목소리로 인정받게 하시고 요즘 덜 우는 슬비는 앞으로 더 눈물을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하시고 앞으로도 그 인내심으로 악기 배울 때도 공부할 때도 세상 살아갈 때 그 인내심으로 포기하지 않고 잘 견뎌내서 실력 향상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꿈교회 성도 모두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모두가 죽을 만큼 힘들게 노력합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힘들어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오늘의 모든 일정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동문 7번 시편 1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여 노래가 해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회장에게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름을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 빼주세요. 빼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본문 33절에서 34절 보면 제6시가 됨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시간이 나오죠. 6시, 9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많이 다르죠. 우리의 시간으로 이해하면 뭔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의 시간을 이해하려면 그 성경에 나온 시간 더하기 6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시는 정오, 12시를 말하는 거고요. 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후의 상황을 좀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고요. 그리고 12시 정오에 온 세상 가운데 어둠이 임하게 되고 오후 3시에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나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9시에 매달리시고 12시에 흑암이 임하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버림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나 버리시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사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버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믿으시면 아멘. 아멘을 못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 버리시는 분이세요. 아니 아들도 버리는데 양아들인 우리를 안 버리시나? 하나님 우리 버리신다니까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안 버리시는 분이신데 놓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요. 반박하시는 건 하시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버리셨다. 그리고 우리도 버리신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하셨고 또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으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왜 그래야만 했던 것일까? 꼭 그래야만 했냐? 무슨 영화 대사잖아요. 왜 그래야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버려야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버려질 때 진짜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버려지셔야만 했고 하나님도 버리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종종 일어나게 된다. 동일하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버림당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외면받고 버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외면받고 버림받을 때 진짜 하나님의 뜻, 진짜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외면받고 버림받고 또한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겁니다.
실제로 종종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간절하고도 처절하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굴곡들이 있잖아요. 진짜 죽도록 어려울 때 처절하고도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조금 어려운 거 말고 진짜 죽느냐 사느냐, 아니면 진짜 이거 해결 안 되면 진짜 길바닥에 나앉아야 될 것 같고,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목숨 끊어질 것 같고, 막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처절하게 막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고 외면하실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나 그래 본 적 있는 것 같다. 제가 영화를 잘 안 보는데 추석 명절 기간 영화를 2편을 봤어요. 근데 그 한 편이 뭐였냐면 토르 있잖아요. 토르 망치 들고 다니네요. 근데 최신작이죠. 미국의 토르가 이렇게 망치를 안 들고 무슨 이렇게 무슨 이렇게 도끼를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코미디인지 뭔지 약간 이게 섞여 있더라고요. 난 잘 처음에는 딱 들어 못했는데 거기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사막 한가운데 어떤 남자가 하얗게 뭐 칠하고 있는 남자가 자기 딸을 들고 딸을 안고서는 사막 한가운데서 막 신을 찾으면서 신이시여 누구 신을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막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 폭풍우가 먼지 폭풍이 막 부는 데서 신이시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딸을 위해서 이 딸을 좀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딸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찾던 이 사람이 자기가 찾던 신을 만나요. 신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야 이런 거예요. 아이고 또 나 섬기는데 또 왔네 저거 쓰레기 새끼가 뭐 이런 식으로. 야 네가 뭘 됐어 뭐 그만 찾아. 네가 나한테 아무리 뭐 찾으면 뭐 내가 뭐 주냐? 그때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신에 대한 이 분노와 이 뭐로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제 옆에 있던 그 분노를 이용한 무슨 칼인데 이걸로 신을 죽여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 없을까? 뭐 하나님을 찔러 죽이겠다는 사람, 물론 우리가 다 찔러 죽였지 예수님을. 내 뜻 안 이루어지고 나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찾는데 어떻게 나를 외면해? 내 딸, 내 생명 같은 마지막 딸, 내 자식, 이 자식까지 죽여야 되냐?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당신을 숭배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어줘? 근데 거기서 막 그 신은 막 신들의 열매를 막 먹으면서 놀고 있고 룰루라라 놀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돌아서는 사람들도 진짜 많겠다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그리고 제 학생 시절에 제 친구들 중에도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찾다가 떠난 아이들도 있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나를 외면했대. 와 저렇게도 돌아설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그러면서 그 안에 메시지가 뭐예요? 야 네가 신 찾아봐. 신이 너 응답 안 해. 그거 딱 보는 순간 와 신이 부럽다. 신이 나 외면한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처절하고 아까 얘기한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해봤는데 응답 못 받을 때 있잖아요. 네? 다 응답하시던가요? 그렇게 외면받고 버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신 후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비록 나의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된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버림받으셨죠. 하지만 버림받으심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왕을, 영원한 왕으로 세워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외면받고 버림받는 것이 진짜 버림받고 진짜 외면받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 우리의 욕심, 우리의 뭔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진짜 그렇게 버림받아야만 저와 여러분이 뒤에 설명하겠지만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처절하게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생명이, 진짜 영원한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외면받는다고, 때때로 버림받는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아파할 필요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외면하신 버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가 버림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라는 거죠. 아멘? 여기까지 가야 돼요.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 땅에서 내 뜻 안 이루어진다고,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6시가 되어 온 땅이 어두움이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이 어두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어두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어둠을 기록하고 있는 이 최초의 장면인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빛불 위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수면이 영원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시각화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제가 단어들을 몇 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한번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먼저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토후입니다. 히브리어로 토후인데 공허, 텅 빔, 형태 없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의 상황이 뭐였다고? 공허, 텅 빔, 형태가 없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 있다는 것은 한 글자로 말하면 뭐죠? 없을, 무죠. 한번 생각해봐. 어떤 공간에 없어. 근데 그 없음이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있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납득이 안 되나? 어떤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가만 보면요, 가득 찬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 그 철학이야. 있음이, 이 공간만 생각해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안에 없으면 없는 거예요? 아니죠. 뭔가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기가 채워있든 뭐 먼지가 차있든 하여튼 있음이 없음이야. 없음이 사실은 또 있음이야. 극과 극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공허의 상태였다. 그게 이제 혼돈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혼돈, 그러면 우리는 그냥 좌충우돌 박살나고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성경에 말해서 혼돈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없음의 상태가 혼돈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음의 상태.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음의 상태, 혼돈 속에 뭐가 추가가 되냐면 흑암이 추가됩니다. 흑암이라는 깜깜함, 어떠한 빛도 보이지 않는 깜깜함. 밤에 이 길 걷다 보면 시골 같은 데는 가로등도 없는 데 있잖아요. 시커멓게 삽교도 보면 이렇게 밤에 이제 다 주무시고 이렇게
논길 이런 데 가면 흑암, 아니 흑암, 물론 달 같은 게 있죠. 별이 있어서 조금 보이긴 하는데 흑암 속에 있으면 되게 무섭잖아요. 근데 그 어떠한 빛도 들어오지 않는 흑암, 빛도 없는 상태, 공허인데 흑암이야, 깜깜. 그런데 그 공허한 흑암의 상태가 어디 위에 있었냐?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깊음은 태홈인데, 태홈은 깊은 물, 바다, 심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해수면을 기점으로 위에는 공허한 암흑으로 가득 찬 거고요. 그 암흑의 상태에서 수면 밑으로 끝을 알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깊이의 그 심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홀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어떤 느낌일까? 가끔 뭐 인터스텔라나 아니면 뭐 무슨 이렇게 신들과 만나는 장면, 아니면 뭐 천국 장면 이런 거 보면요, 꼭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끝도 없는 수면 위에 이렇게 하늘도, 그냥 끝도 없는 하늘과 끝도 없는 수면 위에 이렇게 서 있는 장면, 이런 거 영화 같은 데 보셨죠? 인터스텔라 같은 데 보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영화를 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좀 많이 아는 것 같아. 어떤 천국의 상태나 흑암의 상태나 어떤 태초의 상태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게 뭐냐면, 그것들은 빛이 있잖아요. 빛이. 근데 빛이 없는 상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뭐가 떴냐면,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도깨비가 이렇게 산화돼가지고 없어진 다음에, 드라마 공유가 사람들이 없어진 다음에 어떤 그 끝도 없는 허벌판 그 설산 위에 던져지잖아요. 영원토록 걷잖아요. 거기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소환되잖아요. 그 한고은이랑 김고은인가 걔랑 약속한 게 갑자기 확 하면서 소환되는데, 그 음악과 그 장면을 상상하는데 밝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무섭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외로움과 슬픔과 그 말할 수 없는 그것들이 막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태초의 상태가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우리가 좀 이제 시각화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을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좀 깊이 보고 이것이 어떠한 느낌이었을까, 어떠한 상황이었을까를 좀 이해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흑암과 공허와 막 깊은 가운데 쭉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 공허와 흑암과 깊음 위로 하나님의 영이 호련히 운행하셨다. 운행하셨다. 이 운행이라는 말이 라하프인데, 풀어지다, 배회하다.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두루 살피시는 것이다. 그 어떤 느낌일까?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그 어둠 가운데 빛이 팍 퍼지는 거예요. 짜릿해. 그러더니 그 어둠이 순식간에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상상했는데 제가 막 저주리 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 가운데 빛이 있게 하셨구나. 칠흑 같은 죽음의 어둠 속에, 깊이를 알 수 없는 죽음의 어둠 속에 강력한 빛, 영원한 빛, 생명의 빛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창조해 내신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빛의 세상이 한순간에 어둠의 세상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뭡니까? 아담의 타락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셨다. 모든 통치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통치 권한을 가진 아담이 어둠을 선택하는 거예요. 빛이었던 세상이 어둠으로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태초에 그렇게 하셨듯이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 빛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노아에게 가장 먼저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빛으로 인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나죠. 그러나 그 빛을 갖지 못한 자들,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홍수 속에 다 쓸려서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언약과 그 심판, 빛이 임함과 심판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또한 모세의 언약입니다. 어둠 가운데 탈출시키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의 언약을 잠시 살펴보면 출애굽기 12장 4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흑암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을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이 여호와의 밤, 흑암의 밤, 어둠의 밤, 곧 심판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한 가지 요인이 뭡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 어린 양의 피,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받음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어둠 속에서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피가 뿌려진 거예요. 피가 뿌려진 걸 뭐가 뿌려진 거죠? 빛이 임한 거예요. 피. 어린 양의 피,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죄의 문을 열어줄 때마다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빛이 임한 상태예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한 택하신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그게 그 삼아진 것이 누구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네? 아담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빛을 보고 있으면요, 우리의 권한 안에 있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권한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빛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담처럼 죄의 문을 딱 열어주면요,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둠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 어떤 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위대한 능력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능력. 회개. 회개가요, 별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회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통치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다시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의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아담만 잘못한 게, 아담의 실수만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고 말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한번 시각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애굽이라는 어둠 속에서 이 어린 양의 피 뿌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빛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둠과 심판과 죽음과 그 흑암의 현장 가운데 어린 양의 피라는 빛이 뿌려지는 형국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식이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문제는 인간들이 그 빛을 어떻게 하죠? 멸시, 천대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과 악, 그리고 빛과 어둠을 바꾸어버리는, 선을 선이라 하지 않고 악을 악이라 하지 않고 선을 악이라 말하고 악을 선이라 말하는, 역전시켜버리는, 그 바꿔버리는 역사가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
흑암과 광명을 모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미추의 개념을 모두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마릴린 맨슨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마릴린 맨슨 누군지 아세요? 락커, 미국의 락커인데 이렇게 눈에다가 흰 눈동자 막 집어넣고 막 귀신처럼 막 분장해가지고 막 해골바가지처럼 얼굴을 막 문신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릴린 맨슨 보면 진짜 막 토나오면 귀신 같아가지고요. 좀 찾아가서 보여주면 좋겠네요. 마릴린 맨슨 보면 혐오스럽습니다. 네?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아름다워? 마돈나가 와가지고요 무슨 공연 퍼포먼스를 하는데 믹서기에다가요 뭐 무슨 사람을 넣고 갈아버리는 퍼포먼스 뭐 이런 거 했거든요. 진짜 아니라 그런 거. 또 마돈나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이 다 뒤집어 버려요.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외국 프로그램 보니까 막 문신, 온몸에 문신하는 데 있잖아요. 되게 무섭잖아요. 온몸에 문신을 막 했는데 여기 뭐 얼굴, 눈동자까지 막 몸에 98%를 문신하고 막 그런 어떤 여자가 나왔어. 그 여자를 바꿔주는 거야. 다 메이크업을, 아티스트가 와가지고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그 문신을 지운 모습을 지인들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릴린 맨슨처럼 한 여자거든요. 딱 보더니 자기도 막 쑥스러워가지고 뭐 어쩔 줄 모르고 옷도 막 단정하게 입고 맨날 가죽 뭐 찢어진 거 막 입다 이래가 입었더니 그걸 본 친구들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친구들의 반응이 엄청 추하다는 거예요. 막 엄청 너 이상하다. 너 진짜 얼굴 완전 엉망진창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친구들이. 걔네들도 다 문신한 애들인데 추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뭐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특징이 뭐예요? 항상 말씀드린 탈진리, 탈권위, 탈중심. 탈이 뭐예요? 탈출했다는 진리는 없다. 권위 없다. 중심 없다. 탈중심 다 벗어나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가치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물론 우리 안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존중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있어요. 온전한 진리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가치를 가진 사람들 왜 진리가 없어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아. 근데 이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날 교육이, 세상의 교육이 뭘 가르칩니까? 아이들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죠. 완전한 잘못된 거. 야 애들아, 고등학교 때 애 낳아가지고 막 나면 어떻게 해? 되냐 안 되냐? 하면 안 되냐 되냐? 막 임신해가지고 그럼 TV 프로그램으로 나오죠 요즘. TV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애들이 보면서 그걸 뭘 느낄까요? 그럼 안 돼. 야, 동성 간에 사랑하면 되냐 안 되냐?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되냐 안 되냐? 프렌드십은 괜찮지. 근데 막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이성적으로, 동성적으로. 근데 요즘 애들은 뭐라고 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라 하는 자들이, 또한 목회자라 하는 자들도 동성간에 그 사람들은 사랑해야 된다. 그냥 사랑해야지. 혐오하면 안 되지. 죄는 혐오해야지. 사람은 사랑해야지. 근데 그 죄까지 사랑하고 앉았다니까? 그들을 사랑한다는 그 마인드 뭐랄까, 그 사랑한다는 그 표현 안에서 그들 동성애까지 인정해버린다니까? 미쳐버린 거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런 얘기 어디서 하잖아요? 미친 목사예요. 요즘 이게 정신 나간 목사라고. 내가 지금 그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편협할 수 있냐,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애들 키우면서 얘기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 애들도 이런 생각을 하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자식들이 볼 때는 부모 세대들이 고리타분하고 진짜 뭔가 모르는 것 같고 바보 멍청이 같고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죠. 다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하면 다 모르는 것 같죠. 다 아셔요. 세련되게 표현을 못할 뿐이지 알고 계시다고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애들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혼돈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선을 악이라고 우기면 뭐 선이 돼버리죠. 아니 선을 악이라고 우기면 악이 돼버리고 반대가 되는 거죠. 오늘날 뭐 제대로 된 진실이 있습니까? 거짓말이 난무하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아까 얘기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했지만 요즘에 생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방금 읽은 말씀, 이사야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사야 시대 때도 이런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했던 모든 세상 속에서 선과 악의 개념이 있는 모든 세상 속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들 속에서는 이게 뒤집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가치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흑암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사야 9장 1절 2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대로 실제로 예수님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읽은 것처럼 이사야의 말씀이 빛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성취가 되고 있는 형국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 빛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둠으로 생각해요. 모든 생각이 뒤집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보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보고.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잖아요. 많은 세대들이 그렇잖아요. 선을 악으로 보고 악을 선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 조이라이드라고 윤서인 작가가 쓴 책이 나왔어요. 1권, 2권이 나왔는데 소개 해드린 분들도 있는데 그거 아이들 꼭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들이 구구절절히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즐거운 겁니까? 고통이에요. 힘들어요. 여러분 뭔가 성취하려면 그 과정을 밟아야 돼요. 네? 그래서 서장훈이 무슨 얘기를 해요? 서장훈하고 똑같은 얘기하거든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고통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힘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그 열심히 해서 그걸 성취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네? 그런데 김재동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20살 되면 제깍제깍 그냥 좋은 회사 삼성 같은 회사 취직시켜주면 안 되나? 이러고 있잖아요. 고통 뭐 수고? 미치겠네.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 놓는다니까. 그건 악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뭔가를 얻게 해? 악이라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냥 내 믿음은 좀 안 되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자라니까. 근데 애들이 다 그 정신병자 같은 사상에 다 물들어버렸다니까. 네? 여러분 사장하고 직원이 있어. 누가 더 벌어야 돼? 더 가져가야 돼? 당연히 사장이에요. 사장은 회사를 지키고 회사를 유지하고 리스크, 위험이 올 때, 위기가 올 때마다 그걸 다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지 아세요? 똑같이 날아가죠? 정신병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장이 못 돼요. 사장 하셔. 그래가지고 똑같이 나눠주시면 돼요. 현실을 이루어. 그럼. 이걸 믿음이에요.
잘못됐어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들어온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선과 악이 뒤집혀버린 세상. 예수님은 선인데 사람들이 볼 때 악이야. 악이니까 죽이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데 이 어둠이라는 것이요 뭐냐 하면 어둠이 뭐냐 아까 초반에 설명했지만 캄캄한 상태 얘기했지만 그냥 불이 꺼진 상태가 어둠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추락하고 있죠. 추락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고 이 추락의 이제 시작이 그러니까 이제 롤러코스터 타기 전에 이렇게 정점에 올라서 이렇게 떨어질 때 그때가 가장 짜릿하잖아요. 곧 여기 있거든요 지금. 쫙 떨어질 겁니다. 폭락할 겁니다. 전문가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막 지금 이자율 막 연준 미연준 빅스텝 해가지고 막 이자율이 막 올라가고 있고 막 죽을 맛이죠. 연끌한 사람들 지금 막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할 거 없고 폭락하고 있고 막 대출이 이제 오르고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 세계 가운데 경제적 어둠이 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둡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두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두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진짜 어두움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르는 게 어두움이에요. 깜깜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어두움이에요. 제가 예배 직전에도 올라오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혹시 타락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타락한 종 되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종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을 모르는 것이 어둠이에요. 네? 우리가 막 신앙생활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서도 어둠에 놓여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어두움인 거예요. 다른 거에 신경 쓰고 다른 거에 마음 빼앗겨 있으면 그게 어둠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겉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주가 되었으니 지금은 하나도 그가 없으신 되었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목표가 다른 게 돼서는 안 돼요. 목표가 오직 예수, 그 빛이신 예수님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 15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은 것처럼 큰 소리 지르고 숨을 쉬십니다. 죽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숨지시다. 근데 이 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숨이라는 이 표현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숨이라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고 당신의 생명의 호흡,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잖아요. 이게 숨이거든요. 그런데 이 숨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면 루아흐고 이 헬라어로 하면 푸뉴마입니다. 그러니까 루아흐와 푸뉴마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게 성령. 푸뉴마, 루아흐. 이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시면서 숨을 거두신 얘기는 결국 성령님을 온 열방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큰 소리로 흘려 보내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가야 그가 온다.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령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셔야 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셔야, 그렇게 죽으셔야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새로운 생명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수가 죽어야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야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너 예수님 믿냐? 너 예수님 봤어? 어떻게 믿어? 보지도 않고. 예수님 느꼈냐? 어떻게 느꼈어?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서 느꼈어?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봐야 믿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님이에요.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 받아야 구원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버림을 받아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욕구, 욕망, 그런 바람,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영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는 죽음의 연속이에요. 끊임없이 죽는 거예요. 나의 욕구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야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죽은 우리가 부활한다. 새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이 치시는데, 그러자 갑자기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그럽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럼 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일까? 그리고 찢어진 휘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성소하고 지성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해서, 이렇게 여기 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성소예요. 근데 여기 커튼이 쫙 쳐 있어요. 커튼 쳐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와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기에 법궤하고 언약궤하고 이런 게 있어요. 만나 항아리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언약궤 위에서, 언약궤가 이 회개, 지성 회개를 하는 이 현장인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막 하나님께 아뢰고 막 그러다가 잘못 아뢰면 잘못하고는 죽어요. 여기서 그냥 하나님 임재 속에서 범죄하고 그러면, 자기가 잘못하고 그러면. 그래서 발목에다가 방울 달아가지고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쫙 찢어졌어. 예수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면서, 십자가에서 찢어지면서 휘장이 쫙 하고 찢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과 속이, 그러니까 오직 그 구별된 몇몇의 사람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던 그 현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성소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 계신다는 것도 웃긴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기쁘게 여기시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지성소에 계셨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쫙 찢어지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딱 나오시는 겁니다. 휙 하고 박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의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그 지성소에 머물러 있던 그 성령님을 뛰쳐나오게 하신 거죠.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죠. 그 보혈의 피로써.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사건의 빛이 임하는 사건을 보지 못했다. 빛이 임하는 사건으로 보지 못했다. 왜 보지 못했냐? 먼저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그 수것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죠. 로마인들은 로마 정치, 법조문이라는 수건에 가리워져서 그 예수라는 빛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도덕적 관습, 윤리, 종교라는 수건에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자기들의 철학, 생각, 가치, 세계관이라는 수건에 가려져서 예수라는 빛을 보지 못합니다. 그 자청의 역행자라는 책에 보면 자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를 뽑으라면 뭐냐면요, 자의식 해체입니다. 왜? 네가 성공하지 못하는지 아니? 네가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지 아니? 네가 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나아지지 못하는지 아니? 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자의식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얘기해요. 그걸 빨리 부시라는 거예요. 아이 그건 안 돼. 아이 그 사람은 재주가 좋아서, 아이 그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 사람은 어찌해서 부자 된 거야. 그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어쩌다가 성공한 거야. 에이 그 사람은 뭐 어쩌고, 아이 뭐 나하고 상황이 안 맞아. 뭐해 어째 저째. 내가 아는 생각으로, 내가 연구해본 결과로는, 내 노하우로는, 내 경험으로는 그게 부자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성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루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청이 역행자에서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그거부터 부셔라. 그거 부셔야 살아. 그거 부셔야 되는 거야. 견고한 진이죠. 네? 사람들은요, 나는 진짜 머리가 되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만 머리가 나빠. 너 나쁘니? 아니 진짜 머리가 나빠요. 저 옆에서 들게 하는 건 또 뭐야? 아니? 아, 너 높이. 나는 참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혜롭지 못하다. 네, 그래요. 머리 나쁜 것보다 지혜롭지 못한 게 진짜 안 좋은 거죠. 근데 머리 나쁜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요, 뭐 학습 능력이 좀 떨어져도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데 성공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머리 나쁜 지혜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무언가가 우리를 자꾸 루저의 삶을 만든단 말이에요. 실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청이 그 얘기를 하고, 그때 자청이 낸 책을 어떤 다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와 자청이 그 얘기 난 진짜 나 동감한다, 막 격하게 동감한다면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한대. 안 따라한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따라한대. 끝까지. 결국에는 따라할 것 같아가 끝내 안 따라한대. 자기 철학,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끝까지 해체하자. 이게 해체되면 넌 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부터 부셔, 쪼아내. 부수는 방법이 뭐야? 책 읽어, 계속 읽어. 그리고 받아들여.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자의식 해체를 얼마나 많이 한 거예요. 결국 그냥 다 떨어뜨려. 우리가 뭐예요? 뭐라고요? 우리 뭐라고? 쓰레기. 우리 뭐라고요? 먼지. 우리 뭐라고요? 흙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 중에 신앙 최고 좋은 사람이 누구야? 없어. 다 똑같아. 신앙 좋은 게 어딨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은 거지.
역할을 하는 거지. 목사 역할 하는 거니까 목사 역할 하는 거지. 뭐가 잘났어? 그거를 부수고 또 부시고 계속 부셔요. 나는 병신이에요. 난 쓰레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계속 자의식을 해치시죠. 그러니까 뭐 자아를 해치하는 게 그 뭔가 그 자기 안에 있는 고집, 그 아주 미련한 그 생각들 계속 부신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더해. 그런데 이렇게 훈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있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서져야 돼요. 자기 생각들, 자기 경험들, 자기 노하우들 말씀 앞에서 이게 부서지세요. 순종하세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부서지면 제가 여러분들 막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막 조종할까? 그럴 마음이 1도 없어요. 다 가려져 있다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의 조문들 가려져. 유대인들이 막 정치, 자기들의 법 가려져 있고, 이방인들이 자기의 종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떤 가치, 자기의 노하우 이걸 다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부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인간들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빛을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본문 39절을 보면 그 빛을 알아보는 이가 등장합니다. 39절 시작. 백부장이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그가 빛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없어요. 우리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위기 가운데 만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자식의 문제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업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정말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슬픔 가운데, 아니면 그냥 행복한 가정 속에서 그냥 만날 수도 있고, 상황마다 다 달라. 케이스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다 달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유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있었냐? 없어요. 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정말 교만하고 정말 쓰레기 같고 무지한 자들인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아멘이시죠? 이거부터 끄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내요.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버리십니다. 근데 그 버림은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성취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때로는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성취되도록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적게 너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설거지 담당은 정순예. 이게 바뀌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이게 바꾼 거예요? 정순예, 주예숙, 조유진, 강정모. 다음 주 설거지 담당은 박상훈, 권혜선, 강경모, 이희민. 다음 주 대표 기도가 주의 대표 기도가 이희민이에요? 아, 회신 예배. 아, 휴민이가 아니라 누구지? 정모예요. 정모. 네. 자, 이번 주 수요 예배 반주는 이슬비, 대표 기도는 유혜린, 금요 기도에는 조은혜, 대표 기도는 박혜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타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청소년부는 다음 주에 그 헌신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PPT 만드는 거를 오늘 그냥 하루타 시간에 그냥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이 하세요. 그거 모여가지고. 그래서 2시 반까지 그걸 다 마치세요. 일단 2시 반까지만 하세요. 그거를. 그리고 찬양 연습하는 대로 옮겨오세요. 이따가 제가 갈 거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청소년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어린이 부원신 예배를 준비를 이제 또 해야 돼서 요거는 같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저하고 선생님들하고 좀 모여가지고 요거는 또 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예배 정상적으로 다 드렸고요. 수요일에도 정상적으로 다 이제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안에서만 하겠습니다. 안에서만.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롭게 그 식재료가 새롭게 등장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마라탕 드셔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분모자라고 있어요. 분모자. 근데 사람들이 오이냐고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모자라는 게 요만하게 이제 썰어서 이제 저희가 나갈 건데 그거 그냥 씹어 먹는 거 아니고 익혀가지고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 보시면 아 이게 분모자구나, 익혀 먹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드시면 돼요. 그리고 특별히 네 이상입니다. 혹시 안 쓰시는 휴대폰 있으시면 교회 하나 갖다 주세요.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을 수 있게 지금 해놨는데 안 쓰시는 거 있으면 유튜브 되는 거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더 깊은 부르심으로! 더 높은 부르심으로!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높고도 깊은 부르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하루하루 나아가야 할 목표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또한 매일매일 또한 일주일 그렇게 한 달, 1년 그렇게 주님 준비하시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의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 사업,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전무가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사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업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학교는 말을 진짜 잘하나요? 집 일동하려다가 빨리 먹어가지고 진짜 맛있어. 나가기 싫었어요. 꺼질 수도 있지. 에이, 야, 얘가 꺼지는 게 네가 얼마나 아파. 야, 너 그냥 하늘도 갖고 왔어.